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10번째 글자인 요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본 안각하는 요드의 원시 시나이 상형 문자입니다. 빨간 네모안을 보시면 사람의 손과 팔 모양 같기도 하고 마치 한글의 키읔자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 팔과 손 모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요드의 옛 글자는 사람의 팔과 손을 상징합니다. 팔과 손은 잘 아시다시피 힘, 권능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을 의미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야드, 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표현된 것을 보면 손과 권능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팔은 길이를 재는 측정 도구로도 쓰였습니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자신의 팔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을 때 그 길이를 재었다고 합니다. BC 1500년경 팔과 손을 형상화한 원시 시나이 문자 요드의 모양은 BC 1000년경에는 그 모습이 영어 Z자와 비슷하게 변형됩니다. 텔담 석비를 보시면 영어 G자로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세로선만 남고 가로선은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는 손 모양은 없어지고 팔 모양만 길게 남아 이오타로 간편화되었고 라틴 문자는 I와 J로 발전하였습니다. 한편 히브리어는 오히려 팔 모양은 사라지고 손 모양만 남아 마치 점과 같은 모양으로 간편화되었습니다. 요드는 너무 작아서 하나의 점처럼 여겨지지만 히브리어 철자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철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매우 작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크신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된 것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화면 좌편에 있는 이 문자의 이름은 요드라고 읽으며 소리값, 즉 발음은 이응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요드는 손, 팔, 세력, 힘, 일하다, 던지다, 경배하다 등을 뜻합니다. 그리고 숫자값은 10입니다. 요드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야드, 야드는 손이라는 뜻입니다. 욤은 날을 뜻하는데요. 유대인의 날은 해가 지고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의 하루를 의미합니다. 속죄일을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요. 키푸르는 속죄, 욤은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욤 키푸르 하면 속죄일이 됩니다. 예후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뜻합니다. 예후다, 즉 야곱의 아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아들을 그 이름을 찬양이라는 뜻으로 예후다라고 칭하여 준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요드가 단어 앞에 붙으면 미완료 동사가 됩니다. 즉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은 3인칭 완료인데 단어 앞에 요드가 붙으면 미완료 동사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 할루는 찬양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 앞에 요드가 붙으면 에할루가 되는데 그 뜻은 그가 찬양할 것이다 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드가 단어 뒤에 붙으면 소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부, 이 아부의 단어 끝에 요드가 붙으면 아비가 됩니다. 그 뜻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6,000번에 가깝게 쓰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중 제2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가르침에 따라 이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어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실제 이름은 4개의 자음, 곧 요드, 해, 바브, 해만 남고 발음은 잊혀졌습니다. 중세 때 이러한 아도나이로 읽는 유대교의 관례를 오해하여 자음 요드, 해, 바브, 해에 아도나이 모음을 결합시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다방면으로 연구한 결과 본래 발음은 야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한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상형 문자를 하나하나 보시면 손, 보라, 못, 보라를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줄여서 야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이름의 앞 2글자 요드와 해만 따온 것이죠. 예를 들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인데요. 할렐은 찬양하라 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고쳐 불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구원을 뜻하는 호세아 앞에 여호와의 첫자 요드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 계명 사건은 여호수아의 생애에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서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로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파란색 네모칸을 보시면 모두 요드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만드신 것을 믿으며 자신의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인 헤세드와 긍휼이는 라캄을 구하고 있으며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요드로 시작하는 단어 2가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75절에 쓰인 야다의 단어의 뜻은 알다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체험이나 깊은 관계를 통해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74절과 79절에 쓰인 야레의 단어의 뜻은 경외하는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에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자신이 어떻게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원이이다. 아멘.